반갑습니다.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참 많은 거죠.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고 너무 피곤한데 주일 하루만큼은 좀 쉬면 안 되겠니?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요. 그동안 밀린 잠도 좀 자야 되고, 친구가 좋아서 친구를 또 만나기도 해야 되고, 또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운동도 해야 되는데, 이게 주일마다 교회 가니까 하루 쉬는 날마저도 교회 가서 있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요, 주일날 교회 가는 것도 굉장한 용기와 그런 결단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죠. 시대에 따라서 나타나는 독특한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대를 초월하여서 신앙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시대를 초월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물질, 돈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첫 번째 요소는 뭐니 해도 머니죠. 돈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가? 이 뿌리가 썩으면요, 결국 나무 전체가 죽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만 가지의 악의 뿌리가 되어지는데, 이 뿌리가 자라면 결국에는 이 사모함이라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사모함이라는 것이 목사 사모의 사모가 아니라 뭔가를 바라고 소망하고 그리워하는 거죠. 눈을 감아도 길을 가도 온통 거기에 마음이 있으면요, 돈의 마음이 있으면은 돈돈돈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증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주식 시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눈앞에 보여지고,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바둑을 배울 때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바둑판이 눈앞에 보인다.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면은 거기에 바둑판이 펼쳐지고 자기가 거기에다가 바둑을 두고 있는 이제 그런 상상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이 있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것에 관심이 있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 물질에 돈에 있으면요, 날마다 주제가 돈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리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청직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이 땅에서 관리하며 살아가는 것. 돈은 삶의 수단이고 또 우리가 어떤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돈을 사모하고 사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이 돈을 사모하고 돈을 사랑하면요, 이 빈격체인 그런 것들을 사랑하게 되어지면은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많은 돈을 맡기시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잘 관리할 줄 아는 사람이겠죠. 억만금을 맡겨도 허랑방탕하게 사용하지 않을 사람, 사치하지 않을 사람. 근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녀들에게 뭔가를 줄 때에 초등학생에게 용돈을 줄 때하고 중고등학생에게 용돈을 줄 때하고 대학생에게 용돈을 줄 때가 다릅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돈의 가치를 아는 만큼 돈을 주는 거죠. 부자로 살고 싶으면 이 돈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떠나는 일 없이 살면은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시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크던 작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담대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자신 있으니까 하나님 좀 맡겨주세요. 솔직히 우리의 기도 제목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좀 맡겨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시작을 해야죠. 나중에 주시면은 하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우리의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게 되어지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물질이 점점 늘어나게 되어지고 또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 중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교회를 가니까 교회 가는 데에도 돈이 필요하더라. 갔더니 헌금 내는 시간이 있더라. 입장료도 아니고 이게 헌금을 내는 시간이 있는데
교회도 예수 믿는 것도 돈이 필요하더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주신 물질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겁니다. 입장료도 아니고 하나님 제가 헌금 드릴 테니까 날 좀 잘 봐주십시오 하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감사함으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만일 돈 때문에 교회 오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면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돈을 보고 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따라 사는 인생은요, 결국 그 의지하였던 돈과 함께 인생이 끝납니다.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물질에 불과한 피조물에 불과한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꽃보다 남자 뭐 그런 거 있었죠.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돈보다 하나님. 네,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돈도요 선물입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을 따라 살게 되면은 비인격체인 물질은 따라온다는 것이죠. 돈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믿음 위에 서 있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는 단계에서 사모하는 단계로 발전하면은 그 주위에는 항상 미혹하는 사람들이 붙습니다. 미혹을 받으면은 믿음에서 떨어지게 되어지죠. 근심과 걱정이 떠날 날이 없게 됩니다. 한동안 막 증권 투자, 주식 요새도 주식 투자가 많이 이제 뭐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럽니다. 신앙생활 잠깐 쉬었으면 좋겠다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증권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싶은데 그 돈으로 헌금도 하고 자신이 계획한 것을 이룬 후에 이제 봉사를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뭐 말한다고 바꿔지겠습니까? 그래서 뭐 봉사를 쉬게 했는데 6개월 지나기 전에 또 찾아왔습니다. 저 깡통 찼어요 라고 찾아온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투자한 거 다 날린 겁니다. 그러면서 하소연을 합니다. 무슨 깡통이냐고 그랬더니 증권 시세가 떨어져서 깡통이 되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너무나 후회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냥 계속 봉사하고 섬기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를 해보겠다고 그러다가 이렇게 되었다고. 돈을 사랑하는 결과는요 이상하게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결과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요 물질이 따라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입니다. 이 신앙생활을 많이 방해를 하죠.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은 교만한 마음입니다. 저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었다.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자는 꺾인다라는 뜻이죠. 이어서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는 높은 마음을 품은 자이고 그들은 꺾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집니다.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도리어 두려워하라.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는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경외하다, 그게 같은 단어입니다. 두려워하다, 경외하다. 이 두려워하다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위에 항상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나의 모든 삶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교만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취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교만에 대해서 이 잠언 말씀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이 생기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뭐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기도합니까? 이 교만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어떤 모습인가 하면은 피조물이 감히 창조자에게 대항하는 겁니다. 피조물이 창조자 앞에서 내가 더 높다고, 내가 더 능력이 있다고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 교만인 거죠. 겸손은 외모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겸손해집니다.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교만의 모습 중에 하나가 그거죠. 내가 왜 죄인이냐고, 내가 법 없이도 살 사람이고, 내가 누구에게 뭐 돈을 훔친 적도 없고, 내가 누구를 사기친 적도 없고, 내가 법에 접촉될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심이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그러셨냐는 거죠. 내가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로마서 말씀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은요, 몸에 바이러스 하나만 들어와도 맥을 못 추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 피조물이 창조자를 향해서 내 힘으로 구원하겠다고,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교만하지 않고 언제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게 뭐였죠? 돈. 두 번째는 뭐였죠? 교만.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입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다른 한 가지는 세상의 명예를 구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자녀를 최고의 학부에서 공부시켜 세상에서 1등 가는 사람으로 키워라. 그리하면 너의 자녀는 세상 나라를 취할 것이다. 내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1등 백성으로 키워라. 그러면 내 자녀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함께 소유할 것이다. 여러분은 자녀들 어떻게 키우시고 싶으십니까? 세상 나라를 취할 자녀들을 키우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함께 소유하는 그런 자녀를 키우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을 취하려면은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 나라를 취하게 되어지겠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취하려고 하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에게 세상의 영광은요 저절로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거든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함께 주십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 결국 세상도 잃고 결국 하나님의 나라도 잃어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전에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교 때 땅 따먹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3번 안에 들어와야 되죠. 네모나게 직사각형에 만들고 넓게 만들고 그다음에 네 귀퉁이에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피자처럼 홀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거기서 돌을 치죠. 그다음에 그게 3번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는 5번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안에 다시 원래 자리로 들어오면은 그만큼 선으로 연결한 곳이 내 땅이 되어지죠. 제가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까기도 잘했고 하여튼 뭐든 까는 거는 잘합니다. 그래서 땅 따먹기를 하면요 그 쉬는 시간 10분 안에 거의 절반을 저 혼자 차지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이라는 것이죠. 쉬는 시간 끝나고 종 치면요
들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내 땅이 넓어도 놓고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얻고 아무리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이 차지하여도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 들어오세요 하고 부르시면요,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땅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것 그대로 다 놓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니고 사라질 것이 아니라 하룻밤에 끝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일들은요, 가만히 보면은 항상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방해를 합니다. 세상 것이 더 좋아 보이죠. 하나님의 것은 먼 나중의 일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뭔가 복잡하고 어려워 보이고, 근데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들은 굉장히 쉬워 보이고, 그리고 광고만 봐도 금방 돈만 내면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물건들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 물건만 사면은 내가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들. 냉장고 하나 광고하면서도 그 냉장고 문을 열면서 와, 냉장고가 이렇게 넓다니, 내가 이 냉장고를 그 옆에 서가지고 굉장히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는 광고들. 근데 그 냉장고 가지면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겁니까? 냉장고 옆에 다른 게 또 필요하죠. 세탁기 보면서 세탁기 광고하면서도 너무 편하다고, 근데 그것만 가지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지만 그게 다 가진 겁니까? 또 뭔가가 필요하죠. 끊임없이 뭔가를 필요하게 만드는 게 세상이고, 또 세상의 한두 가지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유혹입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죠. 돈이 필요하죠. 돈을 필요하니까 세상의 방법을 사용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방법대로 돈을 모으고, 돈을 모아지면 교만하게 되어지고, 또 돈을 모으고 사람이 교만해지다 보니까 또 거기에 걸맞는 세상에서의 삶을 살고 싶어지고, 그러니까 명예를 또 취하게 되어지고, 이 계속 악순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땅 따먹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쉬는 시간이 끝나면 엄마가 부르시면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는 언젠가 끝날 날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지만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중고등부 때 퀴즈 냈었는데 그 세계에서 제일 오래 사신 분이 계신데요. 몇 살까지 사셨을까요? 이제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말씀하면 안 되고,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자신 있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선물도 좋습니다. 자, 우한비사님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119? 비슷합니다.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자, 용기를 내십시오. 혹시 압니까? 제가 상품권 줄지. 122세 정답. 그새 찾아보셨어요? 122세. 역시. 그러나 제가 가진 상품권이 없어서 들으지 못하고, 프랑스의 제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122세랍니다. 110세인가 그때 인터뷰를 했고 그 뒤에 더 사셨대요. 그래서 122세. 그런데 122세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요, 아직까지도 중고등학교 때 말썽 부리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때와 같은 내 신체의 구조와 그때도 그때와 같은 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벌써 저도 이제 50대가 넘어간 거죠.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이 122세가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는 거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땅의 것들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전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방해가 될 겁니다. 물질이 방해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교만함이 우상을 섬기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명예를 취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명예를 구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것이고,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유혹에서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 무엇보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